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교회는 세상 일도 물론 그러하지만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는 마음가짐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중요하지요.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고 죽어가는 인생들을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 언제나 그러해야 하지만 특별히 중요한 일들을 시작할 때는 각별히 목회자 온 성도가 성결에 힘쓰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분히 무장하고 거룩한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야 할 줄로 압니다. 지난 주일은 좀 슬픈 이야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하나님을 속였던 그 안타까운 사건이었고요. 오늘은 갈등의 문제입니다. 갈등. 사람이 사는 곳마다 갈등 없는 곳은 없지요. 갈등을 통해서 성장하니 갈등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마음을 활짝 열고 이 일에 내 마음의 모든 사사람을 내려놓고 또 맑고 깨끗하고 객관적인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함께 의논하며 그렇게 하면은 아마 대부분의 갈등은 해결되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는 어려운 문제들이 끝까지 남게 마련입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이긴 했으나 우리가 항상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의견이 다르기도 하고 주장의 차이가 남으로 인해서 갈등 아닌 갈등, 아픔 아닌 아픔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모든 교회가 2000년 동안 다 그러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가 교회에서는 다시 한번 확인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 그리고 이제 놀라운 능력과 지혜가 임하고 복음이 확장되고 물론 외적인 핍박과 고난은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의 수가 많아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의견차도 많겠죠. 그 중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모 교회 안에 두 그룹의 이제 성도님들이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팔레스틴 지역에서 태어나고 아람어를 사용하고 시브리 유대교에 익숙한 그 모세 율법을 지키려 노력하는 이러한 삶을 어려서부터 이제 지켜왔고 이제 예수님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그룹이 있고요. 또 헬라파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같은 유대인이지만 팔레스틴 이외 지역에서 태어나고 헬라 문화 또는 헬라 사상, 헬라어를 사용하고 그런 지역에 익숙하게 살다가 유대인이죠 물론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왔다가 놀라운 은혜를 받고 충격적인 영적 사건으로 예루살렘에 머물기로 한 분들이 계시겠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 그래서 두 그룹이 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중에 구제 사역이 있습니다. 어려운, 먹고 살기 힘든 이 문제, 생필품이 부족한 분들, 특별히 과부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돕는 일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생존이 급한 문제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교회에 좀 할 수 있는 분들 헌금을 하고 또는 자기 토지나 밭을 팔아서 헌금을 드려서 구제헌금 드려서 나누어 가지고 아주 정말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천국 같다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왕성하게 합니다. 당시 사도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등등 이러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에 힘쓰는 건 기본이고 그리고 교회가 운영되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적 일, 특별히 구제 사역까지도 감당하게 되지요. 실제로 하는 분들은 또 있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온 신경을 다 써야 하는 와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그 시브리파 유대인들, 그들은 이제 이 본토에서 나고 자라고 익숙하고 그런 자부심이 있지요. 그러나 물론 자부심이 있다고 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행정상의 오류,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두 그룹의 과부들에게 구제에 힘써야 하는데 어느덧 이쪽 헬라파 쪽 성도, 어려운 성도들에게 구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쪽만 되고 참고 참았겠죠. 아, 뭔가 실수가 있었나 보다. 왜 우리는 소외시키지? 왜 우리를 이렇게 대하지? 좀 서운한 마음이 쌓였겠죠. 그러다 점점 이게 이제 미완료법이니까 계속 쌓인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원망이 커지는데 작은 원망이 아니에요. 이때 원망은 마치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광야 생활이 고달프잖아요. 그러니까 힘들 때는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 원망이 굉장한 원망이거든요. 그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이 원만하고 문제 없으면 다 순한 양인데 자꾸만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좀 억울하다 싶은 생각 들고 불공정하다 싶은 생각이 쌓이면 점점 원망이 커지겠죠. 막 굉장히 커진 상태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원망이 커지고 그러면 교회가 분열되죠.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삐그덕거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익입니다.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시점인데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었는가 했더니 또 이번에는 내적으로 이렇게 서로 서운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이 일까지 다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지혜의 아이디어를 말합니다. 성도님들, 네 사도님들, 저기 우리가 다 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대표자를 뽑아주세요. 그러면 세워서 이러한 구제 사역 등등 교회가 유지되기 위한 일들을 맡기고자 합니다. 그런 의도의 말씀을 했겠지요.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어느 분을 우리 교회 대표로 뽑을까라고 할 때 사도들이 내건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혜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도 이어서 또 나옵니다. 이어보면은 믿음이 충만한 분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일을 하려면 은혜가 충만해야 하고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외웠던 5대 충만을 조건으로 내세웠던 것이죠. 교회는 우리가 다른 세상의 조직체가 아니죠. 직장도 아니고 공무원 조직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바치신, 그래서 내가 용서받고 영생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구원의 감격, 이 은혜, 이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자발적으로 감당하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5가지가 중요하다. 세상의 기준학은 다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권능 충만. 아멘. 이런 분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하면 4가지가 되거든요. 나머지 성령 충만이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께서 모두에게 임하시죠. 물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자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만은 충만은 좀 다르죠. 집중해서 온 힘을 다하여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심으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협력하는 그 충만한 충만한 상태, 컵에 물이 가득 채면 물이 충만하듯이 그런 충만함, 성령 충만하면
항상 근본적인 내 모습을 보게 하셔요. 성령님은 여러 가지 일을 하시지만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하시는데, 내 안에 저 숨겨진 그 내 모습을 깨닫게 하십니다. 근본적인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세요. 또 한 가지는 나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브라질 마약 거리, 아주 험악하고 위험한 거리, 거기에서 노방전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분입니다. 한 번은 어느 소년을 벌써 마약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데 그 아이에게 다가갈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이 아이는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받지 못했단다. 그러니까는 다가가서 보통은 마약을 하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마약의 시작은 절망의 시작이에요,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안고 같이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 아이는 아빠 엄마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습니다. 아빠 엄마, 자기는 모르지만 그 감동에 따라 그런 내용의 기도를 쭉 하게 됩니다. 그 아이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꼭 안고, 그래서 그게 회복되고 예수님 믿고, 그런 간증을 그분에게 들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이게 문제야, 이게 골치 아파, 그런데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그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부부도 싸울 수 있잖아요. 부부 다투, 내가 잘했어, 네가 잘했어, 내가 손해봤어, 나는 어떻고, 이런 문제로 다투다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남편 아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각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내 안에 무슨 문제, 무슨 아픔, 무슨 죄, 무슨 연약함이 있는지를 성령은 깨우쳐 주셔서 근본적으로 내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지금 표면적인 문제가 해결하게 되는, 이것이 성령의 방법이죠. 그리고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이렇게 되면 성령께서 갈 길을 또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지혜 충만하겠죠. 하나님의 지혜를 담은 자가 되도록 하셔요. 하나님의 이 많은 지혜 중에 이 갈등과 관련돼서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공평하십니다. 아멘. 공정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걸 말합니다. 누구든지, 바로 그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거는 공정한 말씀입니다. 공평은 뭐냐면 그 말씀을 전하긴 전하는데 이분이 잘 건성으로 듣고, 이분은 좀 마음에 다른 아주 고민거리가 많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공평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눈높이, 그의 형편, 처지, 그 다음에 그의 성격,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1대1로 접근해서 그의 필요에 맞추어 필요를 채워주는, 여기까지가 공평하신 하나님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지만 공정하시지만은, 그러나 공평하게 그렇게 개개인에게 성령님이 다가오십니다. 이것을 교회 지도자는 배워야 된다. 모든 갈등을 해결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이 지금 구제 문제로 갈등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지혜로운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평하게 이쪽 파 성도들에게 공정하게 해서 하루에 한 번 어느 시간에 모이십시오. 그러면 다른 성도님들이 구제 헌금 하신 걸로 이만한 분량을 각각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공정. 그러나 공평이란, 이분은 왜냐하면 그 음식뿐 아니고 물품, 생활품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라면 치약, 칫솔, 휴지 이런 것이 필요하는데, 사도님, 저는 휴지는 괜찮은데요, 치약이, 제가 치약을 사용 많이 해요. 치약이 좀 빨리 떨어져서
그 대신 치약을 좀 하나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구하면 그분 큰 틀에서 문제가 없는 한 치약 2개 드리고 휴지는 하나 덜 드리고 이렇게 그 사람의 필요에 맞춰서 나눠 드리는 것, 이것이 공평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한 번에 다 오셨지요? 똑같이 나눠 드렸습니다. 끝! 우리 교회는 공정합니다. 그건 미완성이고요. 공평까지 좀 더 뭐가 필요하셔요? 덜 필요한 건 좀 덜 드리고 더 필요한 건 좀 더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김 집사님이 바쁘셔서 오늘 못 오셨나 봐요. 안 오셨으니까 잘 챙겨놨다가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평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아니 그때 오라고 했는데요, 안 오셨으면 할 수 없죠. 이거는 공정까지는 한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담은 교회 지도자들은 심령 성도의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이렇게 돌봐드리는 지혜. 믿음은 무엇입니까? 교회 지도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교회는요, 우리 어떻게 모였죠? 교회가 각자 직장도 있고 가정 다 있고 있는데 복음을 듣고 나 구원받고 싶어, 예수님 믿고 함께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예배가 시작되네요. 우리 찬양을 합시다. 찬양대를 세우고 반주가 필요해요. 반주자를 또 정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만 좋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웃의 구제, 봉사, 전도를 합시다. 그거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 사역이 차츰 이게 넓어지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모였어요. 자발적으로 모였고 감사해서 감격해서 모인 곳이니, 우리가 누가 뭘 갖다 주고 자 모이세요 여러분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여서 스스로 헌금하고 시간 내고 봉사하는 곳입니다. 즉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교회는 교회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철저히 날고 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성령에 대한 믿음,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실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기초가 돼서 신앙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혜 충만뿐 아니라 믿음 충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요 다른 것으로 자기 인생의 기쁨을 찾아요. 그렇죠? 흔히 아는 지식, 재물, 건강으로 기쁨을 채우는데, 성도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 하나님이 기쁘심으로 내가 기쁘고, 그래서 믿음 없이는 우리의 참된 교회의 그 에너지, 그리고 그 움직이게 하는 역동적인 힘 얻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겠죠.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사랑,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특별한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은혜가 늘 충만해야 돼요. 나는 잿덩어리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의 괴수라, 이런 나를 어떻게 사람들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이 죄까지도 주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늘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이것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이 지도자는 갈등이 있는 곳에, 뭐가 갈등이야? 내가 해결해 줄게. 특히 이제 남자들은 그렇죠. 남자들은 감성이 좀 약해가지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니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문제 해결 중심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면 말해봐. A, B, A가 더 잘못했네. 끝. 남자는 항상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교회 지도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는, 여기에서 교회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제 문제로 갈등이 있을 때 먼저 충분히 우리 성도님들의 연약함과 아픔을 공감하는 게 중요하죠. 얼마나 힘드십니까? 지난번에는 그래도 드릴 쌀을 좀 이렇게 드렸는데 이번 주간에는 조금밖에 드릴 수 없었지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집사님 함께 견뎌냅시다. 우리 모두 어려운 분들 많으신데 우리 서로 축복하고 더 밝은 얼굴로 인사하고 우리 찬양합시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먹고 사는 거 중요하지만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것의 마음, 인생 빼앗기지 말고 끝까지 나 알고 나신 주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에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그냥 교회 지도자는 사랑을 전해야 되고 사랑을 나눠야 되고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돕고 또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일깨워주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예루살렘 교회 또 우리 당산동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권능 충만, 권능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는 건데 으뜸되는 능력은 전도, 선교하는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겠지요. 구제 문제로 갈등,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교회 지도자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들, 아픔, 다툼, 서운함 이런 것들을 풀어내고 그리고 보듬어서 상처를 싸매주고 분열이 아니라 하나 되도록 할 수 있는 영적 권위, 영적 파워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간혹 어떤 교회 얘기 들어보면 지도자들이 교회를 분열시켜요. 지도자들이. 때로는 목사님들도, 때로는 장로님들이 교회를 분열시켜요. 때로는 권사님들이 교회를 분열시켜 내파, 니파 해가지고 세력을 형성하고 그것으로 이렇게 교인들 분열시키고 헷갈리게 하고 줄서기 하고 저 정치권에서 하듯이 전혀 교회답지 않는 그런 모습도 간혹 이게 그런 소식들이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권능 충만하다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목적을 향하여 가는 것이요 모든 사사로움을 버리고 내가 구원받은 십자가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하며 범사에 감사, 범사에 사랑하며 우리가 주께서 주신 미션 사명을 위하여 온 힘을 모읍시다. 갑시다. 잠시 서운한 거 다툼이 있겠지만 잘 극복이 될 겁니다. 반드시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더 강하고 그리고 말씀과 진리 가운데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영적 권위, 이게 권능입니다. 지도자에게는 이런 권위가 있어야 돼요. 아니 그렇지 않고 세상적인 얘기 끌어들여가지고 뭐는 어떤데 저기는 어떤데 자꾸만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이런 관습을 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 교회의 다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걱정입니다. 사실은 유럽이나 미국의 교회들도 점점 이렇게 교회답지 못해. 다는 아니지만 한국 교회도 그렇다는 얘기를 들어요. 부디 우리 당산동 교회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권능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지도자들이 참 멋지게 이런 충만함을 있으면 이제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사랑이 있고 양심이 있고 다 있잖아요. 우리가 뭘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문제가 개인적으로 가정으로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이 성숙한 교회 가정이 되어서 단 한 번 잠깐 사는 세상, 우리 서로 사이좋고 존경하고 천국 같은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